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우리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능력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네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네 주님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늘
오늘 말씀은 어디에 살더라도 축복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다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살더라도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살더라도 축복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골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러니 도시로 가야 돼. 도시에 가야 일자리가 많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들에서도 시골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시골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지금 도시에 살지만 도시의 삶은 너무 빡빡해. 여기는 너무 힘들어. 행복하려면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야 해. 아닙니다. 우리는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장소는 우리의 형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고,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네. 자, 28장 4절을 봅시다. 지난 시간에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신약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축복보다 저주의 항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저주의 항목 아래 있으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다 병들며 사는 것이고 다 고통당하며 사는 것이지, 가난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러면서 살고 있는 형국이다. 왜 그런가? 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일까? 왜 형통하지 못할까? 왜 성공이 뒤따르지 않는 것일까? 왜 하는 일에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 나타나야 하는데 수고하는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구약을 읽는 데 있어서 신약의 눈을 가지고 읽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은혜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지 못한 탓에 늘 우리가 하는 만큼 나는 받는다. 내가 잘했으니 좀 받을 것이고 못했으니 나는 못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복을 받는 그 개념을 마음속 너무 깊숙하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중에서 일부분 저주에 관한 항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약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눈으로 바꿔서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설교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지금 축복에 관한 앞부분 1절부터 14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속한 것이라면, 거듭난 나에게 속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모든 면에서
반드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땅도 복을 받을 것이에요. 오늘 예배 온 어린이들 잠깐 일어나 봐요. 예배 온 어린이들 딱 일어나 봐요. 늦게 온 사람들은 다시 앉아. 계속 서. 계속 서. 늦게라도 막차 탔어도 성공한 겁니다. 일어났어요? 자, 모두 앞으로 나와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아멘. 목사님도 예배하는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요. 하여간 예배 잘 드리는 어린이들이 좋아. 여기 부모님들도 한번 함께 나와봐요. 부모님들도 나와봐요. 왜 이렇게 홀랑 벗겨놓고 있어? 애를. 자, 부모님들 어디 있어요? 네, 나와보세요. 자기 자녀 뒤에 서봐요. 오늘 예언적 퍼포먼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자기 자녀들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어줘도 좋고 어깨에 손을 얹어줘도 좋고. 자, 오늘 말씀에 의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들아, 딸아,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너는 일생 동안 복을 받으며 살 것이다. 평생 복이 따를 것이다. 아멘. 또 이렇게만 하면 또 이렇게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축복은 늘 받는 건데 별로 재미없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모님들이 축복한 이 말이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따를 것이다 하는 예언적 행동으로서 선물을 하나씩 주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5만 원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오늘 누가 나한테 선물했던 상품권이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쓰지도 않고 호주머니에 계속 몇 개월을 넣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권 한 장씩 우리 줄 거예요. 써이, 준이, 이거 사용할 줄 알아? 준이. 야, 건방지게 한 손으로 탁 낚아채라고. 이 자식. 자, 태희, 별이. 다음에는 일어서서 찬양해. 동성은 일어서 있구만. 왜 언니는 앉아 있어? 잘했어. 자, 오케이. 이제 어린이도 올해 마지막이다 넌. 근데 중등부라. 오케이. 강현이, 어이구, 다은이 오늘 찬양을 할 때 열정적으로 했으면 끝까지 하지. 이렇게 하다가 동생은 외쳐. 다 보고 있어 내가. 다현이, 넌 없다. 그래도 줘야지. 너 이거 쓸 줄 모를 텐데. 엄마가 데려가서 써야 되겠네. 네. 우리 예배를 늘 따라오는 예배를 하는 우리 어린이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은 평생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너의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들어가세요. 아멘. 작은 일 같지만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깊은 어떤 인식으로 남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기쁨, 예배하는 자의 복이 따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말씀해요.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농작물이나 나무나
텃밭에서 가꾸는 그런 채소들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에 있는 축복의 집, 수양관 축복의 집, 모든 땅과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물들 다 복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쯤이면 아마 뭐가 올라오나? 두릅 올라오나요? 4월쯤 가야 되죠. 워낙 추운 곳이라. 또 있습니다.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속한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가축이나 동물들도 복을 받을 겁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금붕어나 앵무새나 그 외 어떤 동물이든지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동물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돼지가 새끼 날 때, 소가 새끼 날 때 잘 안 나오고 그럴 때, 어미소가 위험하고 어미돼지 위험하고 그럴 때 목사님을 불렀거든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대부분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빨리 와주셔야겠다고. 가보면 돼지 안수해달라는 거야. 돼지 배에 손 얹고 안수해달라는 거야. 잘 낳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렇지가 않다. 내게 속한 모든 가축도 복을 받는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여러분 소유의 동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호주에 있을 때 이번에 집회를 하는 동안에 연 이틀 동안 평창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행 집사님으로부터. 아마 주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주일이었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 마치고 블레싱 하우스로 돌아왔더니 새끼 염소가 2마리 태어났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간밤에 다른 염소가 또 2마리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좋으시겠습니다. 나 집사님, 남영진 목자님. 이틀 사이에 염소가 4마리나 증가한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근데 수점소들이 많아져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몇 마리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2마리 장성한 숫염소 2마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평창에 있는 목장 이름이 형성목장이거든요. 왜 형성목장이에요? 원래 그 목장을 시작하도록 시드머니처럼 염소를 보내주신 분이 저 전라도 영암의 김형성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장 이름을 형성목장이라고 했는데 그 형성목장이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성. 그래, 형통과 성공. 아, 형통과 성공의 목장이구나. 제가 이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구절 시작.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한글 킹 제임스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흠정역 우리가 읽었던 킹 제임스 버전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창고라고 하는 것과 쌓아둔 것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됐는데 떡 반죽 그릇이 아닙니다. 개역개정 그 단어가 아닙니다. 창고 혹은 쌓아둔 것, 창고에 쌓아둔 것 그런 겁니다. 신명기 28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만약 창고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만약 창고가 없다면 없는 창고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어요? 창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창고를 따로 비축해
창고에 따로 비축해 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창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 창고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의 통장도 창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투자처도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저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둔 것, 광주리에 얹혀둔 것, 담아둔 것, 거기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창고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저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하시더라도 100 곱하기 0은 0입니다. 1000 곱하기 0은 그래도 10이라도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0입니다. 창고가 있고 쌓아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통장이 있고 저축한 것이 있고, 그래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면서 창고가 복을 받아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에 곳간을 준비하라 하는 설교와 함께, 기억나십니까? 곳간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특정 목적의 통장들을 만들자 하는 캠페인을 교회에서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당시 교회 사역자로 섬기셨던 정순복 전도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셨죠. 믿음으로 내 집 마련 통장을 개설을 했답니다. 저는 몰랐어요. 내 집만, 집이 없으셨어요. 그 나이까지 집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수입이 생기는 대로 통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정규 수입 외에는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통장을 만든 다음부터 그 수입 이상, 월급 이상의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은퇴하시기 전에 좋은 집을 한 채 마련하셨어요. 좋은 아파트를 마련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은 집을 먼저 통장에 모은 거 가지고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경매로 나온 것을 사셨어요. 그게 또 가격이 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아파트를 사실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 통장, 곳간을 준비하라. 이분은 그렇게 적용하시고 지금 아들과 함께 잘 사시면서 또 목사가 되셔가지고 사역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고가 있어야 되고요. 창고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창고가 있어야 하고, 쌓아두는 것, 다시 말해서 저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축이라든지 어디엔가 투자한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한 곳간, 창고가 준비되면 채울 것들을, 다시 말해 쌓아둘 것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 광주리 혹은 창고고, 그러고 난 다음에 쌓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의 풍년이 오기 전에 먼저 창고부터 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왕의 꿈을 꾸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창고를 각 지방에 많이 지으십시오. 할 수 있는 한 곡식 창고를 많이 지으십시오. 그 창고를 지었습니다. 풍년이 오기도 전에 창고를 짓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7년 동안 풍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적체한 겁니다. 그래서 묵은 쌀들은 내다 팔고 새로운 쌀로 다시 채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경기가 잘못되지 않도록, 곡물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창고가 있는 분들 한번 hands up. 손 들어봐요. 실제 창고가 있다. 내 사업하는데 나 창고가 있다. 냉장고 수준처럼 작긴 하지만 창고가 있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일어나 보세요. 창고가 있는 분. 차를 넣는 창고가 됐든 뭐 먹는 거 넣는 창고가 두 분밖에 없나? 거기도 창고가 있구만. 여기도 저 문창고예요? 낙지 창고? 그 문창고예요? 있어요? 창고가 있구나. 네, 창고. 됐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사실은 창고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통장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통장. 어쨌든
실제 창고가 있으니까. 만약 당사자가 없으면, 사업하는 당사자가 없으면 그 아내나 자녀들이 나와도 좋습니다. 계신가요? 남영인 집사님 창고가 없나? 자기 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면 그 창고가 있지. 거기처럼 창고가 많은데 어디 나와요. 나오라고. 참 저렇게 쑥스러워가지고. 우리 자 이렇게 모이세요. 손을 잡으세요. 이제 서로 축복하세요. 서로 축복하고 나도 축복하고 옆에 분도 축복하시면 됩니다. 한번 선창하겠습니다. 나의 창고는 축복을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창고는 축복을 받는다. 내 창고에 쌓인 것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뒤로 돌아서 다시 한번 전체를 여러분의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의 창고는 축복을 받는다. 내 창고에 쌓인 것들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예, 들어가십시오. 여기도 뭘 줘야 되나? 거기는 가져와야지.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저주하면서 살아왔어요. 자기 자신이 한 말에 자기가 묶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한 말에 자기가 묶여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는 화초가 오기만 하면 죽는 그런 가정이 있으시면 그 저주를 되돌릴 수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이 함정에 빠졌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화초를 잘 못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화초가 오면 다 죽습니다. 이랬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화초를 갖다 주면 죽인다. 이렇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집에 오는 화초들이 다 잘 성장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같은 집,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잘 자라는 거예요. 제 아내도 잘 키우는 능력을 소유한 것 같아요. 10일 넘게 방치해 놨는데도 누가 물 준 것도 아닌데도 파릇파릇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다 살아나고 싱싱하고 꽃도 피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십시오. 킹제임스 번역으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여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 입증하도록 하라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죠. 직역은 입증하라는 겁니다. 뭘 입증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들,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명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인지, 내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입증할 수 있느냐? 방법은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변화가 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느낌, 그런 감정 기억에 휩싸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는 믿습니다. 난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혼자 있을 때 멍 때릴 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축복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은 빨리 바꿔줘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 그 다음 자기 생각이 달라붙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자주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옵니다. 사업가의 생각이 바뀌면 사업의 변화가 옵니다. 직장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직장에서 변화가 옵니다. 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녀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자녀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나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이 완전한 축복의 뜻, 이 뜻이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입증할 수 있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변하고 삶의 수준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을 받는 인생이다. 나는 축복을 받은 인생이다. 할렐루야. 항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8장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은 말씀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롭게 되어진 나의 영, 새롭게 창조된 나의 영은 항상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이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가 되면 삶의 변화가 온다. 평안이 오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주차. 10시에 도착했는데 오늘도 그 자리만 비어 있는 거예요. 와, 왜 그러지? 계속해서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또 그 자리에도 도착 됐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자리. 신명기 28장 6절입니다. 이 말씀 또 너무 좋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정이나 일터에 신방을 가면 반드시 선포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교패 붙인 다음에 손을 탁 얹고 주님, 이 가정이 이 문을 들어서면 복을 받게 하시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업의 신방을 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들어올 때 복을 받고 나갈 때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6절 이 말씀을 스티커로 만들려고 합니다. 교패 붙이듯이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6절 괄호 닫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집에서 나갈 때 또 안쪽에 붙여놓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6절 말씀. 지금 주문을 했어요. 주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정혜윤이 맞지? 혜윤아 어딨냐? 손 들어봐라. 언니하고 국내에서 멋있게 한번 만들어봐. 교회 앞에도 들어올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6절. 또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다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목회실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제가 나올 때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6절 말씀. 이제 다 외우셨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전부 모든 여러분 집, 여러분 사업장, 교회 곳곳에 문만 달려있으면 앞뒤로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괜찮죠? 네. 신나지 않습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가정이나 일터나 사업장 원한다면 나누어 드리도록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든 나가든 축복받는 자임을 자신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신에게 늘 상기시켜 주는, 나는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다시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바깥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자리에 없을 때 건너편에 앉으신 분께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보니까 두툼하게 이렇게 넣어서 저한테 건네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처음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처음으로 드려봅니다. 이렇게. 아내가 나중에 들어와서 곁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서 봉투를 꺼내서 아내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저분들이 우리에게 느닷없이 돈을 주시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호호호호 사람들은 나만 보면 돈을 주고 싶으신가 봐요. 호호호호 그래서 in my pocket 샌드백으로 넣어버리더라. 사람들이 안부를 물어오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예, 축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10번씩만 그렇게 서로 문안 인사해도요. 1년이면 몇 번이겠어요? 3,650번? 맞나요? 3,650번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계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이라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축복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력은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자기에게 인식시켜주는 선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말씀, 선언하신 축복의 말씀에 내가 협력해야 합니다.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할 답도 알려주셨어요. 이건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는데 너는 너와 네 자녀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고, 축복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보다 풍성한 생명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축복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림자처럼 따라와 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른 어떤 어두운 어떤 힘이 내 자신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선택하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협력을 요청하고 계세요. 사망을 선택하실 분 아멘 합시다. 지금 어디서 아멘 나온 것 같은데? 손 들어봐, 자백해봐. 누가 좀 아멘 이렇게 하다가 아멘 이렇게 끝났는데 누구요? 이 중간쯤에 어디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분은 자백하는 겁니다. 생명을 택하라. 축복을 선택하라. 여러분도 그것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축복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선택할 겁니다. 나는 축복을 선택할 겁니다. 옛 언약은 사람이 하는 대로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도 결정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복도 결정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복을 받고 구원도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태드린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죽어주실 때 내가 예수님의 수고에 보탠 일, 예수님의 그 희생에 보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요. 평생 주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 축복도 은혜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님께서 해주신 일 덕분에 복을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깨달으셔야 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저주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주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를 좋아하거나 환영하지는 않았겠지만 스스로 이것이 인생이야, 난 그저 인간일 뿐이야, 그러니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그냥 끌어가도록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나를 끌어가 주세요. 아무데로 끌어가든 이리 끌어가든 저렇게 끌어가든 그게 인생인 걸 뭐 누굴 탓하겠어요? 그게 인생인 걸. 아파도 뭐 죽을 때가 됐나 보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저주를 선택한 겁니다. 반대로 자신을 축복받은 자로 믿기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도 시골에서 살아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짧게 전합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많은 말씀이 아니죠. 신명기 28장 3절부터 요 8절 말씀까지 이렇게 묵상하시면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의 혼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개역개정은 그냥 짬뽕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버리니까, 영과 혼을 같이 섞어버리니까 문제인데, 직역한 킹제임스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 내 혼이 잘된 같이, 즉 내 마음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겁니다. 내 영 안에는 주님의 신령한 온갖 복이 예수님과 함께 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방향,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딱 이렇게 방향을 고정시키면, 선택을 하면, 그러면 내 영에까지 와 있는 주님의 온갖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한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거. 이게 성경 말씀은 아주 톱니바퀴처럼, 시계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 말이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이 저 말 같기도 하고, 그런 이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새 언약의 눈이라고 하는 분명한 십자가에서 확보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공로의 안경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다 맞아 돌아가는 선명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셔서 복을 받고 다시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나가시면서 복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을 받고 나가서 세상에서 일하면서 복을 받고, 할렐루야. 집에 들어가실 때 복을 받고 집에서 나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복을 받고, 여러분은 그 복이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그걸 선택하면 역사가 눈앞에 현실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실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녀도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자녀가 생긴 걸 봅니다.
아멘도 저렇게 뺀질하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아멘을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뺀질하게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과 내 감정 기억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세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선택하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잘되어진 성도들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인생이 굴곡졌다 싶은 삶을 살았었다면 이제부터 그 굴곡진 것들이 곧은 대로처럼 활짝 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밤낮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낮에도 역사하고 밤에도 역사하시듯이 나가서도 역사하시고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순환고리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들이 가득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면에도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입술에도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삶에도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보다 풍성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자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나란히 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의 소유의 모든 영역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두 손 들고 주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주님 감사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쇼바다디안바라시울라디안더러베 시고 길러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낙심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복을 받고 평생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나의 자녀들도 복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내 사업은 잘 되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되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십시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세상을 먹일 수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와 저축들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일터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사업장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왼손이 또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뒤로 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통으로 가도 서로 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삶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낙심시킬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는 축복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제부터 복을 받아라. 복을 누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주님, 나를 축복하셨다. 나는 오늘도 복을 누리고 어제도 복을 받았고 내일도 복을 받을 것이며 평생 동안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너희의 창고에 복이 임할 것이며 너희가 쌓은 것에 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쌓은 것에 복이 임하리라. 너희 창고에 복이 임하리라. 너의 통장에 복이 임하리라. 네가 저축한 거에 복을 받으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축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 염소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리라. 구원의 복을 주시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린 태아가 복을 받을 것이고 영아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유아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학생부 학생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교회 청년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젊은 부부들이 복을 받고
장년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노년들이 복을 받으리라. 평생의 복을 받으리라. 주여 예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모든 온갖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혼을 새롭게 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변화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어제도 사랑하셨던 분,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나를 사랑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복을 주셨고 오늘도 복을 주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자녀의 어제를 복 주신 주님, 내 자녀의 오늘을 복 주시고 내 자녀의 평생을 복 주시고 영원히 복 주실 하나님, 고맙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영광 받으소서. 주의 복을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복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들,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의 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주의 복을 입증하도록, 주의 사랑을 입증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라바라 카리나마 샬랄라 카리알라바라 에멘 주라이 솔로드레 디알로 건모레스 이마레 데뉴르가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